노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면서 이제 방주의 문을 닫고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뻥이 아니라 사실 중에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구원과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는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사랑교회라는 방주를 짓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라는 교훈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노아 대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요. 창세기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홍수가 며칠 동안 땅에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4절에 40주야 동안 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40일을 언급하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홍수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완전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대홍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심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40일 동안 홍수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간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새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홍수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날에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깊은 샘들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터졌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죠. 학자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깊은 샘들의 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창문이라고 말하는데 옛날 성경은 이것을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궁창, 하늘의 대기권을 말하죠. 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궁창 위에 있는 이 대기권의 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과 수증기라고 말합니다. 구름으로만 다 덮여져 있다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아마도 대다수 이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로 되어져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담요처럼 수증기 덮개가 이 지구를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이 궁창의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수증기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쏟아졌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 천지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의 지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반으로 나눈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10분의 1, 아래의 물은 10분의 9라고 말하지 않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이 수증기층이 아래의 물과 똑같은 수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수증기층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름이 이제 대신 커버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구름의 물의 양을 재봤더니 과학적으로 바닷물의 1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 위의 물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땅에는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하수가 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하늘에는 지구에 있던 지구 땅에 있는 물의 절반이 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40일 만에.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7장 19절 20절 시작. 우리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40일 동안 아래에서 위에서 퍼붓은 물은 그 결과가 모든 높은 산을 다 잠기고도 15규빗이나 오늘날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6.84 약 7m나 되는 높이로 잠겼다. 아파트 3층 높이로 온 지구가 다 잠겨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그 숫자를 디테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수와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창세기 7장 21절 22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진 풀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들어가는 것과 다 죽었다. 뭐라고 반복합니까?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었다. 깊은 샘이 터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지구가 잠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죠. 이 자전을 하면 그냥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전하는 동안 물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움직이는데 달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물을 끌었다가 당겼다가 어떤 현상이죠? 민물과 썸물 현상. 그러니 지구 안에 있는 물속에 잠긴 땅들이 어떨까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끌었다 당겼다 하니 그 땅 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그 증거로 그랜드 캐년이 그 확실한 홍수 심판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저기 어디요? 저기 달의 언덕인가 거기 있잖아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게 홍수의 증거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의해서 땅이 그만큼 패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엄청난 파멸의 역사가 나타났고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이구 너무나 무섭다. 하나님 심판이 너무 두렵다. 라는 이런 감정으로 멈춰야 될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지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12간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동등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로움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더 탁월한 실체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예? 동물과 가장 다른 특별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 노아가 있는데 지금 지가 막 꼼지락꼼지락 하죠. 옆에서 엄마가 조용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비둬요. 왜? 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본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아야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 강요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만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계적인 측면이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완전한 연합이 가능한 게 뭐예요? Dios es amor.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건 사랑이 빠지면요, 굉장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힘으로 하나가 된다? 오래 갑니까? 가지 못하죠.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너무 안 좋게 보여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뼈 중에 유일하게 재생되어질 수 있는 뼈가 뭔지 아세요? 갈비뼈예요. 갈비뼈가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 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봤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은 사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연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땅과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같지는 못하잖아요. 형상대로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위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들, 그 복들을 사랑으로 연합하며 사랑으로 다스릴 그 능력, 그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가장 아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금지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모든 일이 항상 악할 뿐을 주시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삽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의와 거룩과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늘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악한 생각만 늘 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더니 이 세상을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것을 날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 계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겉으로는 장로님 이러는데 내 생각은 저 장로, 저 친구 어떻게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하면 뺏어먹지, 어떻게 하면 사기치지, 그런 마음을 혹여나 앞에 계신 장로님이 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속마음을 다 읽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입장에서 항상 악한 생각만 합니다. 항상 나쁜 짓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나서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7일 뒤에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노아야, 가족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라. 방주로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악한, 타락한, 더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물을 쏘아버리시니 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함께 강도에 있던 자들만 나아갔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호흡 있는 모든 동물과 인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성경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버린다. 원어적으로 표현을 더 가까이 가보면, 근접해보면 씻어낸다, 씻겨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겨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를 청소할 때에 쓸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청소할 때에 물로 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고 씻겨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 대한 애착이 크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자기와 동일한 어떤 속성들을 갖추고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여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사람들을 씻겨내어 버릴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두들기시면서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서 물들이 다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땅들의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 물들이 다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가슴 맺힌 그 아픔을 표현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세상은 씻김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짐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시작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아 홍수하면 심판에만 주목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 이 약속. 그래요. 홍수 심판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넘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순간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 홍수 심판을 사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깨닫지도 못할, 측량하지도 못할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기에 그래서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으로 방주를 짓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방주를 짓는, 그리고 동물들과 자기들의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엄청난 노동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는 불평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교훈 삼고 노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노아의 삶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 사랑뼈라는 방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홍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노아와 같은 삶을 교훈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시대의 주사랑교회라는 아름다운 방주를 잘 지어가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